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이걸 잃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세요?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 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깜깜한 밤중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 나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방향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깜깜한 밤중 같아서 길이 어딘지 몰랐어요. 땅에 이렇게 좁은 줄 알았고 그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따라서 살았고,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빛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네가 누군가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인데 네가 누구냐? 내가 목사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모르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그가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건데, 그럼 이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마귀는 네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또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도록 끌어내립니다. 그럼 여기 끌려내려가면 우리는 대책이 없이 또 끌려내려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아니라 다시 어둠에 끌려가 어둠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다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오늘 확 내려놓으시자고요. 우리는요, 전에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주관하는 영인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데리고 가는 끝의 장소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로 지배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마귀는 끌어간 거야. 죄로 우리를 지배해서 끌고 가는 놈입니다. 이놈은.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이렇게 따로 네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지, 강제로 너 나 따라와 그리고 강제로 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죄로 나를 딱 결박하는, 그냥 대책 없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다니는 길이에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길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요, 또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지옥 길이라고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그분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가? 예수를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를 만나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그분은 오직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될 존귀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영이라 온 세계 편만에 계셔요. 바람처럼 꽉 차 계시면서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나 같은 조망만한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두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어둠의 영인 마귀의 지배 아래 꼭 죄로 묶여서 대책 없이 마귀가 끌고 가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이 길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성공이 있다, 여기 행복이 있다, 이게 정말 이 소망이다. 아니, 없어요. 땅에는 다 가치가 없어. 다 속는 것뿐이야. 어둠의 영인 마귀가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 거를 눈에 보여주고 이걸 우리에게 내밀면서 이거 잡아야 소망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거 그렇게 속이면서 그리고 끌고 다니는 길이 파멸의 길이고 마침내는 죽음의 길이고 지옥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자기 영을 이 조망만한 몸 안에다 가두고 그리고 피조물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서 죄값을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 말고, 근데 그 죄값은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건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해 지옥 떨어져서 거기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서.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다가 딱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을 고스란히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로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셔서 자기 몸에다가, 죄 없으신 그 거룩한 몸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다 전가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영원히 소망 없는 자였구나. 나는 죄로 영원한 지옥벌을, 형벌을 못 면할 자였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거기서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죽음으로 치러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랑이 뭔가가 나한테 와서 느껴지면요, 아, 내가 죽을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로 죽을 자였구나. 이게 여러분 토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이게 자동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서 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그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게 토설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나는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이게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랑을 못 만나니까 그냥 예수를 안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사랑을 나한테 줘요? 부모도 못 주는 사랑이요. 오직 예수만 나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래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죠. 절대 사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 이걸 그래서 절대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에 내가 마귀한테
마귀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멸망당할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로구나 하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주 예수를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만날 수 있어요. 이건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자기가 여러분 죄값을 갚아준 그 사랑을 누구든지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만 열고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마귀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길로 가던 내가 이제는 빛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호산당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자리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무대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발목을 잡아서 참으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이 세상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계속해서 누구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 임금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저게 세상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들 발목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 마귀가 이 세상 걸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여기에 우리가 발목이 묶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거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뭘로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주님은 가장 첫 번째 열쇠로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마귀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요, 제일 쓴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난 피조물인데,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과를 알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살아. 너 하나님같이 살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그 따먹는 순간 진짜 타락해서 지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잃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싹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너 하나님같이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 보세요.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다 지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 내 좋을 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이게 내 생각이 딱 세워지면 이게 자기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몰랐을 때 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미꽃이 이쁜 꽃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탄하잖아요. 야, 아름답다. 향기가 아름답다. 여러분 그 꽃을 여러분들은 그냥 아름답다 그러지만, 아름답다 할 때 그 꽃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 아세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고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드러내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첫사람 아담 때부터 타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같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 나는 죄로 살다가 이렇게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요, 정말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갚으러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보세요,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만나니까 창조주가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해 주게 구세주가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이렇게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해 준 이 주인을 내가 이제는 따라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하고 이게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못 따라가게 자꾸 한다. 마귀가 제일 쓰는 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드러내, 너 드러내. 여러분, 성도는 나를 드러내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PR 시대라 자기를 드러내야 알아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튀려고,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거야 아마. 거기 이상한 조그만 이상한 하면 조회수가 막 10만 훌쩍 넘고 100만 넘고 이래요 막. 조금 이상한 거, 조금만 튀면.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튀어야 돼요. 튀면 벌써 사람들의 관심이 싹 쏠려요. 자기 PR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인정해줘요. 마귀는 그래,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너 드러내, 네가 하나님과 너 드러내고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해서 타락시켜 놓고, 그 이후로 우리도 그렇게 계속 그 길로 우리 끌어갔던 건데, 예수 만나서 우린 그 길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세상 내가 몰랐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 나는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예수를 드러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여기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은요,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전부 나만 드러내고 살던 게 이게 아주 쩔어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순간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 설교단에 서서 잘못하면 내가 드러난다고. 내가 드러나면 나는 망한 설교한 거예요, 이거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부인되고 나는 없고 나는 포기가 되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 안 돼요. 나를 내가 포기가 안 돼요, 이게.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내가 포기 안 되는데 죄가 다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인되면요, 내가 포기돼서 내가 없으면 죄가 나를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귀가 처음서부터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 그런 건 너를 드러내서 그 죄를 그렇게 하면 네가 죄를 계속 생산하면서 죽을 짓만 하고 살라고 우리를 미혹했던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자꾸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원리와 세상 원리는 정반대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튀어야 되고 자기 드러내야 자기가 PR되고 알려져야 인정해주고 높임받고 하는데, 천국은 반대요. 천국은 내가 없어야 거기 들어가요. 우리가 이 천국 원리를 모르면 자꾸 땅의 원리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우리는 땅의 원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걸 가지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지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이 얻으려고, 할 수 있으면 온천하를 다 가져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건 온 천하를 다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천하를 가지고. 근데 그 여러분 별 볼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속절없이. 여러분 그 18살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아버지 빌립 뒤를 이어서 그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그가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가 20세에 약 2년 만에 전 세계를 다 휩쓸고 2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험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갖고 그리 죽어보니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잖아. 땅의 것 가치 없어. 여러분 우리는 땅의 걸 가지려고, 우리는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아서 땅에 전부 줄 알고 여기 목을 메고 살았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땅에 가치 없는 저 영생 복락 있는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거기가 정말 거기가 내가 얻어야 될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기를 얻으려면 땅의 건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포기하잖아. 안 포기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이 벼락이고, 목사가 돼서 집을 몇 채씩 목사가 집이 몇 채가 뭔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땅의 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만일 온천할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가 온천할 걸 다 가져도 네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받은 영생, 예수가 피 흘려서 나한테 주신 그 영생 생명, 이거는 절대 소중한 거. 이거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거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속여요. 이걸 땅의 걸로 순간순간 호려서 순간 물질의 눈이, 돈의 눈이 멀게 해서 그냥 돈 때문에 세상에 믿음을 제쳐놔버려. 영생을 이렇게 제쳐놔버리도록 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믿음보다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대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나를 포기해야 예수를 따라가요. 자, 내가 포기 안 되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왜 그래요? 내가 부인 안 되니까, 내가 포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되면요, 내가 포기되면 내 방법 절대 앞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그가 세상께 단 줄 알고 그렇게 세상께 목을 메고 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돼 보려고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학문은 여러분이 감히 그가 배운 학식은 인간의 머리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신약성경 이 27권 가운데 바울이 절반 13권을 썼는데요. 이 13권을 기록한 게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가 헬라 학문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가요. 그 서신수에 보면, 그가 쓴 편지에 보면 그대로 배워나와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도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배우니 돌아버린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배경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어림도 없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보면 그 가정이 어마어마한 배경인 걸 알 수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가정이고, 그런 세상의 출세를 보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탐의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순간 세상 거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잖아요. 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에 가치가 없더라. 이거 다 썩어질 거고 다 놔버릴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백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나를 포기해야 예수,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둬야 될 게 나를 포기하자. 나를 좀 부인하는 법을 배우자. 내가 부인 안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혈기가 나가고요. 조금만 이래도 고집을 안 꺾고요. 이게 내가 포기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포기되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 안 되니까 이 양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못 따라가지. 이미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그 전에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 네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 여기 그대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겨매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놈한테 왜 우리가 또 속아? 그 전에 그렇게 속아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요, 지금도 한탄스러운 게 저 원수 마귀한테 너무 많이 속아서 사는 거.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는 속아요. 목사인데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과 짝하며 살고, 제 삶은 두 가지밖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이거 외에는 거의 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야, 근데 보면요, 어느 순간 또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들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쫓는 것 같다가도 꼭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저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차츰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여기까지 계속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냐니까, 여기 올라가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비로소 여기 올라가야 이제 부활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는 겁니다. 제자들 이끌고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세례 요한, 아니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잖아요. 정확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도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되는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제자들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을, 당시 로마 제국이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제국을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거기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려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뒤에 말을, 부활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난 거잖아.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게 다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닌 이유가 거기 올라가 잘 되려고 쫓아다닌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면서 항변했다고 그러는데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들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니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몰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3년씩이나 따라다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사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안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안 열려. 전후 이만희는 멀쩡히 지가 죽은 적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도 없는데 지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지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앉아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저거. 응? 그리고 예수가 죽었으니 실패한 메시아라나? 참 어리죠. 여러분, 죽어야 성공한 메시아예요. 죽어야지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근데 죽었다고 실패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가 재림주래요. 그래서 지가 왔대요. 이만희가 여기 우리 교회 이만희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걸려들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것들 보면 교만해요. 아주 교묘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근데 그걸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잡힙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걸 뻔히 하시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나오면서 주님, 저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절대 주를 같이 죽겠습니다. 주와. 조금 있다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전부 도망칩니다. 이게 예수 부인한 거잖아요. 이들이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합니까? 우리가 예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부인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께 쫙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성령을 확 붙드시니까 이때부터 저희들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으니까 갖다 형틀에 묶어놓고 두드려 패도, 채찍으로 그렇게 후려쳐도, 감옥에 가둬도 저들이 풀려나면 또 예수 전하고. 내가 부인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우린 별 볼 일 없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 부인하는 거 밥 먹다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부인한다는 건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면 예수를 절대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그러나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 제자들이 보여주잖아. 성령이 절대요. 성령께 붙들려야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도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만나는 건 지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고 목사가 가르쳐준 게 먼저요. 왜? 이렇게 가르쳐줄 때 알아야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줄 때 그냥 목사가 가르쳐주나 보다 이렇게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이 사랑을 지금 나한테 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가슴으로 친히 받으세요.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지식으로 알게 돼서
육의 껍질을 뽑게요, 이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목사는 도구예요. 여러분, 나는 도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나한테 그대로 오시는구나. 그 여러분 받아들이면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령이 여러분을 확 붙드시면요, 여러분이 육신이 깨져나가고 이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끌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끌어나가면 내가 부인되는 건 자동되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육신이 안 깨지니까 자꾸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육신을, 이걸 깨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발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지금 나한테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오시는구나. 주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만지시면요, 육은 깨져나가고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보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나, 그렇게 힘들게 믿나, 이렇게요. 자,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래요. 자, 여러분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하러 간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헌신하고 하는 이런 신자들을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 붙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장악해서 끌어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힘들다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냐, 너는 믿어도 왜 꼭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야지, 그 얼마나 힘드냐. 아니요, 힘들면 못해요, 그거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은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그 일을 하면서 기쁘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령께 붙들린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다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정쩡하면 힘든 거예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 안 힘들어요. 모르면 안 힘들다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근데 어중쩡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듣기는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고, 한 발은 또 하나님 쪽에, 한 발은 세상 쪽에 있고, 세상도 왔다 하나님 쪽으로 왔다, 이렇게 어중쩡한 신앙을 붙든 사람,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이. 이거 가랭이 찢어지잖아, 이거 양쪽 다 딛고. 그러나 모든 발을 다 하나님 쪽으로 다 옮겨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때 성령께 나를 맡기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부인 돼버려요, 자동.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해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 지식으로밖에 못 만나고요, 이름으로밖에 못 만나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만나면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께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안 만나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끌면 그냥 금방 딸려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이 이렇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먼저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 하나님이시길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친히 자기를 먼저 부인했고 자기를 포기했다니까. 내가 너를 왜 포기했으니 너도 나를 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십자가를 져라.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살을 다 갈갈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다 쏟고 자기 생명을 다 내준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랑을 만나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창조주가 나를 피조물이 나 같은 하찮은 나 같은 걸 위해 자기를 포기하시고 부인했는데 내가 어찌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철저히 희생했는데 내가 어찌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 자동 나를 포기할 수 있고요, 자동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인본적으로. 그러나 끝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성령으로 예수님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게 다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 자, 그러니 세상 거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 너는 온천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너 봐라, 저 사람들 나를 안 따라오고 자기 부인하지 못해서 나를 못 쫓아오고 자기 십자가를 못 져서 나를 못 쫓아오고, 저들은 세상 걸 가졌다고 치자. 근데 세상 걸 가지면 뭐하냐? 저들이 세상 걸 갖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저들이 영생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묻잖아요. 우린 이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영생 복락 반드시 기업으로 얻어야 됩니다. 이게 단데 왜 자꾸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시간마다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여기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저 천국 못 가는 자는 100% 지옥 가는데 지옥은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이겼는데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불구덩이 가서 소금치듯 여러분 영혼이 거기서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무슨 수로 견디려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나를 쫓아오느라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희생하며 쫓아온 그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천사들 데리고 올 때, 그때 마지막 끝에 가서 그 행한 대로 네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과정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과정은 힘들고 고난이 따라요. 나를 부인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포기하고 또 내가 십자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여러분 물질 들이고 여러분 다 이거 주를 위한 희생이고 십자가인데 이게 쉽냐고. 그래서 교회 안에 계산적으로 약삭 빠르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고 또 쫓아가려고 해요. 십자가는 안 지면 쫓아갈 길이 없는데 그냥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쉽게 예수 믿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니 십자가 팽개쳐놓고 어떻게 가냐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자기를 전부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만났다면 당연히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지.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사들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때 그 보상을 다 받을 텐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자. 인자의 날 이때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천사들 데리고 오실 이때 심판의 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탄식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로 신자들 호류냐고. 오늘 본문 이 두 가지가 나한테 몸에 배있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제발 여러분 그냥 헛들어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또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혈기내서, 여러분 혈기낸 거 주님 영광 100% 가린 거고요. 여러분 고집 부려서 주변에 불화일으킨 거 100% 주님 영광 가린 거고요.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냐고. 철저히 부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는 나를 바쳐서 희생하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적당히 신앙을 붙들고 우리 지금 열심 내는 신자들 보면 광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 있냐고, 왜 그렇게 예수 믿냐고. 아주 마귀 새끼가 그 입을 써서 속지 마시고요. 금년엔 우리 철저히, 여기 나만 부인하면요 십자가 지는 건 자동 따라와요. 첫째가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게 토올라고 여러분이 두더지 잡는 방망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를 내버릴 치세요 그냥. 네가 아직도 네 가집이 살아있고, 네 자존심이 살아있고, 네 혈기가 살아있고, 네 재성이 살아있고, 그냥 태울 때마다 쳐버리세요 그냥.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종시켜서 나만 부인하면 돼요. 나만 포기하면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드십시다.